자, 박수 칩니다. 네. 시작해도 됩니까? 예, 시작. 예.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주민 여러분, 이제 또 다시 이번 주에도 황제 비경 시간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그 출마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념일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제가 지난번에 서론을 할 때, 황제 비경 서론을 할 때에 알려드렸듯이 제가 그 하늘에서 특별히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명하신다. 이걸 영어로는 anointed라고 그러는데, 이 anointing을 받은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2009년 10월 30일 새벽 3시에 그 8명의 증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4분의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교단 총회장님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사명을 입은, 그리고 엘리야의 영혼이 임재한 그 총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그것을 사실 알리고 교회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천둥 같은 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엘리야의 영이 임했고, 여기 이분에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4분의 증인 목사님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장로님 1분, 권사님 1분, 그 다음에 집사님 1분, 그리고 1살짜리 돌박이 평신도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8명이 되는 거죠. 그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하늘의 사명의 부여, 임명, anoint, 영어로는 anoint, 그리고 성경적 표현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조금 몇십 년 보긴 했는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실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영적인 그런 그 감동과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하는 사명자 총회장 목사님의 그 태도나 자세, 음성, 이런 모든 그 여건, 모든 분위기와 환경과 그 조건들이 그때서야 제가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영적, 육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누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는 그걸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이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크리스티애니티. 이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게 뭐라고요? 크리스티애니티.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자격이나 성격, 이걸 갖추는 거,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리스찬이즘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원래 그 본 단어는 크라이스트가 되겠죠.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가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고, 중국에서는 기독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중국 발음은 지두라고 해요. 지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두 야소 이렇게 불러요. 야수 지두. 야수 지두. 이렇게 하면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 가면 뭐라고요? 교황청은 크리스트,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런데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예슈아 하마샤라고 한다고 했죠. 예슈아 하마샤. 그래서 예슈아 하마샤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말씀드린 그 지칭하는 건데요.
이때 앞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마시아라고 그래. 마시아. 그래서 이 마시아가 바로 앞에 하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왜? 히브리에서 이 하는 정관사, 특정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사 하가 있어야 하마시아라고 해야 이 마시아만 말하면 다른 왕이 되고 하마시아라고 해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라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예슈아 하마시아가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으로 서로 하던 호칭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슈 하마시아라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일반 무식한 크리스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원래 예수님 때 하던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고대 히브리어인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다고 했죠.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현대 한글이 있고 세종대왕 이후에 그 한글이 있고 세종대왕 이전에 한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구촌의 진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섭렵하려면 최소한도 4개 언어는 통달해야 된다. 에? 그래서 이 고대 한글, 고대 한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이렇게 4개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지구촌을 아우를 수 있는 지구촌의 각 종교의 뿌리를 다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날 싸워봤자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서 뭐 니냐 나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몇십 명이서 몇백 명이서. 그래봤자 이제 막 꼭대기 올라온 사람이 나타나면 다 보여요. 누가 더 아래에 있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높고 낮고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지금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지, 이 사람이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옆에서 올라오는지 좌측에서 올라오는지 앞에서 올라오는지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예요? 4대 성현에도 다 격차가 있다. 4대 성현에도 위상이 있어요. 위상의 차. 그래서 4대 성현에 그 손가락 떼어서 그분이 있고 요즘 그 나우나 노래도 불렀죠. 테스 형. 테스 형 뭐예요? 소크라테스 형님. 원래 줄임말이 테스 형이에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 테스 형은 나우나가 부르는 유행가인데 테스 형의 뜻이 원래 나우나가 굉장히 그 생각이 기뻐요. 가수 중에. 그래서 뭐 공이라는 유명한 철학적인 노래도 불렀고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어쨌든 나우나가 불렀던 테스 형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 형님 그런 뜻이에요. 소크라테스 형 그걸 테스 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주로 이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어떤 진리를 추구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공자 공자는 이제 그 많은 이론도 있었고요. 본인도 사실은 영적인 감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으니까 야 너희들은 땅의 일도 잘 설명이 모르면서 뭔 하늘 일까지 알려고 하느냐 해서 공자는 하늘의 일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의. 그 대신 마지막에 말년에는 주역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역과 주역. 그래서 정역과 주역은 뭐예요?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 진리와 진리 사이, 천상과 천하 사이를 살짝 중매하는 그 진리예요. 주역이나 정역이. 성경이나 불경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도 그 주역을 굉장히 탐독했어요. 말년에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샤카무니 그 붓다 있죠. 붓다인 그 샤카무니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거지로 거지로 죽었죠. 예, 그 길거리에서 거지로 객사했습니다. 왕으로 나가지고.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은 사람 성인이 바로 부처 샤카무니예요. 원래 이제 원어가 산스크리트로 샤카무니, 샤카무니 붓다인데 이 샤카무니 붓다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쯤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뒤에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면 내 모든 가르침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조그마한 그 불경에다 딱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 스님들이나 불교에서 그 비밀을 절대로 일반한테 공개 안 해요. 왜? 자기들 망하니까. 사실은 샤카무니 붓다도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 단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샤카무니예요. 이거 아셔야 돼.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샤카무니 붓다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으로서 사명을 많이 했어요. 충분히. 그렇죠? 무려 84,400개 경을 남겼잖아요. 이거는요 밥도 안 먹고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이런 엄청난 양의 그 가르침 진리를 남겼는데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요, 이제 이 4대 성인 중에 제일 꼭대기에 상부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보다 양이 많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84,400경을 설파한 샤카무니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하는 양만큼의 교훈, 가르침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대 복음이라든가 뭐 66권의 성경 이 정도는요, 교황청에서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싹 걸릴 만큼 걸르고 다 뺄 만큼 빼고 그래서 추린 거예요. 추려가지고 이렇게 66권을 편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봐가지고는요,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풍부한 문화라든가 진리라든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굉장히 깊은 높은 진리 교훈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황 시대에 그 암흑기 시대 중세 때에 성경을 일반 사람들 못 보겠거든요. 하물며 오늘날에도 그 성경을 카톨릭에서는 일반화시키자고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제 루터하고 찌빙글리하고 칼빈, 장칼뱅, 찌빙글리, 그 다음에 루터 이런 사람들이 종교교육을 하면서 성경이 일반인에게 오픈된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66권을 읽게 됐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서는요 66권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많은 외경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남전 요비 사상이 강했던 그 시대의 빛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형이나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외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남긴 막달라경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오늘 막달라 복음. 그런데 이 막달라 복음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유럽 일부에서만 그게 오픈돼가지고 읽히게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히브리어는요 원래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쓰면은 믹달 미리암이에요. 믹달 미리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믹달 미리암이에요. 이 믹달 미리암이 뭐냐면 성전에서 거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은요 헬라 그리스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성전에서 여사제로 있던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사이에 그 당시에 그리스의 여자 사제들은요 사실은 반창녀였어요. 왜요? 그 그리스 그리스 정교였죠. 그리스 히랍의 그 종교는 다신론이었잖아요. 많은 신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섬겨지고 있었어요. 히브리는 유일신이에요. 히브리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을 섬겼고 헬라에서는 다신론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 신전에서 여사제 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다신들에게 막 잡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막 합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끝나면 그날 저녁에 참석했던 예배 숭배자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또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그 여사제가 잠을 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풍습이나 그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요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뭐 미투다 뭐 성추행 성범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흔히 있었고 그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 문화하고 헬라 문화는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보수 전통주의에서는 헬라 문화를 아주 음란 문화라고 해요. 잡스럽게 섞이고 막 그 어떤 그 성적인 도덕이 문란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막상 그리스 문화 자체에서는 그걸 난잡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제로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믹달 미리암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뿅 가가지고, 뿅 갔다는 게 뭐예요? 남자 여자로서 반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 믹달 미리암이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과 가장 친근한 사람 중에 특히 여자로서도 아주 친근했는데요. 성경에는 좀 거룩한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사생활에 대해서 안 썼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화장실도 갔을 것이고 밥도 먹었을 것이고 가끔 누구한테 막 불편도 하고 뭐 나무라기 넣었을 것이고 화도 성지도 냈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기록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신격화하면서 그 작업하는 그런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자료들만 쭉 모은 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66권이에요. 그러니까 66권만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지만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성보다는 신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왜 우리는 신앙자니까. 그래서 신성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되, 그러나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 인성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고급의 성직자, 그리고 신학을 통과할 수 있고 아주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인성을 다뤄야 됩니다. 왜? 잘못 다루면 아주 예수님이 그냥 시정 잡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4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한 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연인과 같은 여자이고, 어머니였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머니 같은 마리아였어.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연인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있어. 누구예요? 죽은 동생을 살려준 나자로의 누나. 나자로의 누나인 여동생. 나자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리아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마리아가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는 4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비밀 통과를 할 줄 모르면요, 이 4명의 마리아가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명의 마리아는요, 계시록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의 그 구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까지를 알고 말을 해야 돼. 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올 텐데, 오늘은 이제 서론의 이제 그 마무리로서요, 사람의 얼개,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3의 성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애고자탕하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지성소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제3의 성전으로 실체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이룬 것은 그 아주 비슷하게 꼭대기까지 갔어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이룬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한 육체용 백력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육체, 영혼, 백력을, 이것이 사람의 구조 얼개인데, 예수께서는 육체와 영혼과 그 다음에 이 알, 요걸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혼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다 이제 나오는 것이고, 저는 뭐예요? 이제 육체, 영혼, 백력을 해서 이걸 때가 됐기 때문에 다 이제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당신 예수보다 위대하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오인한 거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주실 때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더 중요한 인물이라면 전혀 별도의 히브리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이름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휘하에서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위치라는 거구나. 그런 레벨이구나.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나갈 때 말이 조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께서 미처 못하고 가신 거, 즉 그리스도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와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그 예표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 대선지자의 강령,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하고는 격이 한 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 마지막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죠. 마지막에 다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49제를 지내고 그 장작들 위에서 꼬실라졌어요. 그 대신 사리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8마리의 사리가 쏟아져 나왔죠. 그 8마리의 사리를 통해서 부처가 헛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 불교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여기 저 신인들이 와 계시거나 여기 불교계인들이 왔다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물론 그 회개와 관련된 자기 비우기, 공예사상, 이 부처의 가장 핵심의 가르침은 반야신경이죠.
원명은 뭐라고 했어요? 마하 파냐 파라. 그러니까 파냐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마하 파냐, 그다음에 파르 밀타심. 뒤에 신경은 한자어예요. 그냥 붙인 거예요. 중요한 중심적인 가르침이다라는 뜻의 신경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명은 마하파냐 파 이거예요. 마하파냐 파르. 이것이 산스크리트 원어의 반야신경의 원명이고요.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한자어로 심경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심경이라고, 그렇죠? 이게 붙은 거예요. 심경. 그래서 마하파냐 파라 심경이 중국말이에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제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중국어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왜? 오리지널을 이제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신라의 고승들, 또 우리의 그 선조 고승들이 다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가서, 인도에 가서 그 산스크리트를 배우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완전히 큰 일을 하고 굉장히 두목노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불교는 뒤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샤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비우라고 했어요. 내 말 틀려요?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불교는 다른 거 아니야. 자기를 비우는 종교야. 섬선이 맞죠? 예. 그것 중에 최고 방법이 뭐야? 참선이죠, 참선. 참선. 그래서 이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단계에 도달해야 불교의 꼭대기에 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저는 다 했다고 했죠? 이거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몸에 실제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몸 안에서 창조주가 태어날 때부터 딱 심어준 원초적인 우주 에너지가 있어요. 그 원초적인 우주 에너지를 인도 요가에서는 군달린이라고 해요. 군달린.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한학에서는 뭐예요? 정기 신의 정의 마지막 기의 기의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력을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소녀경에도 연결되고 까마스토에도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최초로 기록한 것이 요가수트라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송 박사가 오면은 아마 그분 몰랐던 얘기 내가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요가를 모르는 줄 알아. 자기의 꼭대기, 머리 꼭대기인 줄 모르고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잘 모를 거라고. 당연히 요가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분은 요가에서 배운 게 일부예요, 지극히. 그래서 저는 꼭대기를 다 알고 있다면. 왜? 제가 이뤘으니까. 그래서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 방중익명 천지일. 이것도 사실 제가 이룬 자예요. 저는 남의 책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룬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경 가지고 뭐 왈가왈 버는 사람들 책이나 뭘 보면요, 다 보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쓸데없는 얘기가 많더라고. 모르니까 막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보는 거야. 모르니까. 저처럼 잃어버린 사람은 딱 보면 그 소리 아닌데 이 소리 맞아. 이게 다 분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황제 비경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천부경도 나오고 지부경도 나오고 일부경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얼개 구조 7중전으로 돼 있다. 사람은 7개로 돼 있다. 그 중에 이제 중심 핵부분이 바로 육체와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사실은 이게 성령.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회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성령을, 이 알을 설명할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의 최고, 서양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부터 프로이드죠. 네, 독일 사람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슈퍼에고, 그 다음에 이드, 리비도. 이렇게 해서 자기 자아와 본능과 그 다음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슈퍼 에고, 즉 집단 무의식, 제가 말하는 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그 다음 우리 한국의 그 한학, 고대 우리 전통 그 동학에서 말하는 이제
천 또는 이제 신의 경지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거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두고 보세요. 종횡무진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앞으로 강해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었죠. 돌 김용옥 고수가 아무리 잘해봤자 서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우리 동방에서 동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는 우리 최고의 동학 선지자들 뭐 누구 뭐 강진사이고 다 동학 얘기라고 있어. 동방 얘기라고 있어. 이게 통하질 않아. 서로 쓰는 용어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통하지 않았죠.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뭐예요? 벌써 10년 전부터 동서문화 융복합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시행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저 이종택 교단장 총회장이 바로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초기에. 예? 그래서 그 이종택 총회장 오늘 이제 제가 예배를 조금 더 드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종택 총회장이 5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예요.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지켜온 그 50년 된 자리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그 다 각자 기독교 서양식으로 설명하고 이건 동양식으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통하지 않아. 근데 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뭐 헛방포인처럼 무슨 뭐 영어 몇자 끄적이고 한자 몇자 끄적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통하고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다 저는 12방언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영어, 불어, 독일어 다 동원합니다. 히브리, 헬라어.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러시아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저 이목사님, 위원장님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청우장. 청우정이라는 건데 그 장소를 기억합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뭐냐? 오늘 그때 갔던 곳은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렇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선교회의 모임을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장소는 그 뭐 안동국시 먹고 거기서 뭐 순대 먹는 그런 청우정이라는 조그만 개인의 별장이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어떻게 기억한다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선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러시아어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선교회장한테 김민환 목사한테. 근데 김민환 목사님이 과연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딱 보는 순간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무슨 뜻이냐면 성 베드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서 김민환 목사한테 아느냐 물어보세요. 그게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어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그 이제 산스크리트는 뭐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 할 때 그 산자하고 크리트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고요. 산이 뭐예요?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의 세인트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그 헬라어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헬라의 성 이것이 이제 산스크리트 할 때 산스로 변하고 러시아에서는 상트가 된 거예요. 상트.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는 상트가 바로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뜻이고 베트가 뭐라고요? 피터가 뭐예요? 영어로 피터가 베드로를 가리켜요. 베드로를 우리 중국식으로는 베드로라고 그러고요. 중국식으로는 영어로는 피터라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베트라고 해요. 네? 베트. 그 다음에 불어는 뭐라고요? 불어는 베터라고 해요. 불어로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할 때 뭐라고요?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대중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응? 거기에 이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네? 그래, 그래서 그 뭐야? 빠클레만 몽페하 이렇게 불어로는 빠클레 몽페하. 빠클레 몽페가 뭐예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 그리스도식으로 의역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불어로 빠클레 몽페, 빠클레 몽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어로서는 베테르가 바로 이제 베드로라는 뜻이지만 그게 아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트 베테르부르크 이것은 뭐야? 성 베드로 마을이라는 불어입니다. 이것이 그 선교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 선교의 회원도 아니지만 이름은 알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12개 언어를 원화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또 4대 언어, 제가 아직 아는 것이 산스크리트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죠? 그 배우는 중이에요. 나머지 3개는 있단 말이죠. 예? 예, 중국어 한자, 고대 한글,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 4개는 3개를 했고 하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가 다 이제 통달이 돼서 통합이 되면 전 세계 지구촌의 진리를 제가 한 입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무슨 뭐 증거가 있다, 능력 있다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뭐 그냥 그래서 무슨 뭐 영광 받는 것만 차지하려고 뭐 이제 과천에 이 아무개도 그렇고 허범벅이도 그렇고 또 뭐 밭에서 이거 막 그냥 망령 들려가지고 막 귀신이 힘을 부어주니까 영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막 발휘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지멋대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 황제 비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현교와 밀교를 같이 가르쳐요. 모든 고급의 종교는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현교가 있고 은밀한 오컬트적인 영적인 그 능력을 가르치는 밀교가 있어요. 현교와 밀교를 두 개를 잘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만 치우치면 변론에 빠져가지고 사람들끼리 말다툼 다 끝나. 또 영에만 또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무당이 돼버려. 우리 의리 목사님 제 말씀 귀하게 들으시죠? 예, 두 분 우리 장로님하고 이 부부 사이가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초청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부터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모든 진리가 하나로 이제 수렴되고 통합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한 입에서 어떤 한 언어로 쫙 나가면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통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진리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그냥 기독교식으로 맨날 주장해봤자 이쪽에서는 콧방이도 안 쳐다도 듣지도 않아. 또 이쪽에 맨날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또 서양에서는 저기 뭔 소리 하는 거야? 구름 잡는 거야? 이러고 또 관심도 안 가죠. 이래가지고 평행선만 가니 언제 진리가 통일이 되고 언제 하늘 땅이 하나 되고 언제 전 세계 지구가 화합을 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촌의 화합은 진리가 하나로 통합될 때. 그렇죠? 종교의 가르침이 평정이 돼야 하모니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뭐 이만희가 무슨 뭐 평화 무슨 한다고 뭐 이게 유엔에다 갔다 그 거짓말 가짜 그거 뭐 헌장 올리면 그게 됩니까? 문선명이가 무슨 뭐 평화 온다고 돈 왕창 쏟아본다고 지금 평화 됐어요? 전쟁은 더 많아졌고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맞죠? 그 사람 70평생 노력했지만 그리고 지금 지옥 가 있고 그 영혼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때 아닌 때 그냥 먼저 나와가지고 설쳐대고 막 지자랑하고 지 영광 누리고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일단 저하고 함께 소통하고 듣고 배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왜? 지금 한 분야마다요 저보다 더 연구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전문 분야. 예,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왕이 통치를 할 때요. 사실 왕이 5만 가지 다 알아야 되지만 머리를 하나인데 다 배울 시간이 없어. 그럼 어때요? 필요할 때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왕사처럼 대접하면서 선사님, 대명 선사님, 혹시 원력, 국사. 그저 달의 인력으로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 요걸로 달력을 만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이분한테 참 겸손하게 물어보고 배워야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배워야 돼 이분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왕사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그 통합, 인티그레이션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 돼가지고 함께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차로 우리 노승규 회장님이 저의 이제 인사특보가 됐어요. 이분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평생 동주로 함께 갈 때 이분이 이제 모든 그 저에 대해서 행정적인 인사적인 거 이런 걸 많은 조언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왜? 이분은 책을 180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박사가 몇 개나 돼. 이런 분이 이제 저의 민정수석으로 이번에 위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두 번째 오늘 발표할 공약의 핵심이 뭐야? 국방이에요. 국방. 왜 그런가 하니 황제비경에서 제일 첫 단계로 가르치는 게 바로 개인으로는요 건강과 안전이에요. 건강, 그
그다음에 안전. 이것은 국가 차원이고요. 이것은 개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는 건강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째 요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올 거동도 안 될 만큼 골골골하고 누워있고는 여기 못 와. 아무리 오고 싶어도. 그렇죠? 그럼 이런 생방송에 이런 소중한 말씀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늘이 허락하셔가지고 옛날 같으면 다 지금 어디 저 고려장 되어 있을 몸인데 이렇게 딱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개인은 건강이야. 근데 이제 국가로 보면 안전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안보예요, 안보. 그래서 저는 황제 비경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전수해주는 내용이 건강이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뭐예요? 이제 정치인 한 사람으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그 출마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공약을 이제 정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를 이제 첫째로 하면서 시작해서 다음에 이제 경제 공약이 나와요. 왜? 이제는 안전하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공약이 또 준비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 공약이 또 나와요. 뭐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어떤 그 국가나 국민의 또는 이웃으로부터 미처 이렇게 조명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가족 단위로 요즘 자살을 해. 나이가 많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야. 젊은이들도 자살을 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고 막 어때요? 자식놈이 부모 죽이질 않나? 세상에 가장 일어날 수 없는 게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냐고요. 부모가 오직 한 자식을 죽이냐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은 그렇다고 쳐. 가끔 있었어.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시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제 그런 시대를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노화 때가 왔다.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다 노즘에 다 잠겨가지고 짐승처럼 돼 있어. 차라리 개가 더 대접을 더 받은 사람. 자, 그러니 보세요. 이제 국가 안전, 안보를 위해서 국방 정책을 제가 오늘 발표하는데요. 국방에서 첫째는 뭐냐면요. 적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요. 적과